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 사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시는 건 어떤 건가요? 어떤 사진을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과 버스 매일 경쟁하고 눈치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그 패턴 안에 갇혀 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성과와 연봉과 직위와 직장 그런 것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가치가 되어 버리고 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꿀리지 않게 살고 있다고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우리는 과시하고 드러내려 하고 또 과장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은 또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또 남의 성격에 맞춰가느라 가면을 쓴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복음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왜 복음의 정점이라고 불릴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그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채팅창에 따라서 써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법적 용어로 신앙에 대한 가르침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선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이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행하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지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존재인 것처럼 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것이 증명이 되죠. 우리의 내적인 이유에서든 환경적인 이유에서든 우리는 이 죄악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끊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저의 노력과 의가 설 때에는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이겨냈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인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저요라고 쳐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정죄함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컨디션이 붙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정죄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구절들을 보면 4절 말씀에서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우리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뜻할까? 이것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아까 4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기준 혹은 올바른 삶의 규범을 뜻합니다. 이것은 즉 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축소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봐도 결국 우리가 바라는 행복, 참 평안과 기쁨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우리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해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몸으로 헛된 짓을 하게 되고 또 돈을 다 잃었던 자가 다시 돈을 쌓게 되면 또 그 돈으로 헛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를 다시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 이르시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다다를 뿐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평안으로 그리고 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에서 그 어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마음을 두다, 무언가에 몰두하다, 어떤 것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다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 마음에 주된 관심을 따라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음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시선이 성령의 것에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것을 성령의 것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한쪽으로 더 치우칠 수가 있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친구가 맞아 어떻게 상황이 그렇냐 말도 안 된다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 화를 내자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더 돋구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 너무나 분하겠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겠지 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의 친구가 저의 이러한 어, 푸념을 듣고 만약에 더 화를 내고 뭐 화를 내는 게 마땅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냐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런 화를 어떻게 부추기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한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풀어준다면 저의 마음이 성령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러한 상황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겠죠. 이 둘 중에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꼭 해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건강한 해결법이 되지만 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누구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건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귀한 동역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머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외국에 왔다 갔다 해보고 또 한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인데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요. 어, 마음과 뭐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우리의 인생을 잘 플래닝해서 청년의 어떤 때는 무엇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을 이루고 어떤 때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치우쳐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믿는 공통된 믿음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어,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아마 모두가 동의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사이에서 약간의 그 가치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계획들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것이든 직업에 대한 것이든 우리의 진로에 대한 것이든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물론 괴롭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편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대한다고 해서,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돌보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체성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르게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이러한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먼저 우리 안에 회개와 복음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을,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일으켜져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계속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지속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 안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그러한 어, 느낌에 취한 생각이 아니라 관계와 순종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자 아버지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리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부담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평안과 기쁨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의무감으로 주님께 충성만을 드리는 그러한 딱딱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또 우리의 솔직한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의 행위에 열심을 다하고 거기에 매진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를 사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제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 두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103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편 저자의 고백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과 부활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자라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인간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리는 결정을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겹겹이 그러한 사랑의 선택이 그러한 순종의 선택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쌓아가는 그 목표와 동기에 있어서 그리고 돈과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있어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직업과 커리어에 있어서 유익한 그리고 나의 드러남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그 대상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 것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자원은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세상적인 가치로는 결과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당장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있어서 불평과 절망에만 빠져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산다기보다 아직 육신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성령의 것을 사모하고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죄를 방치하거나 즐기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죠. 거짓이 됐든 험담하는 것이 됐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탐욕을 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채 우리 마음 한켠에 그것을 방치하여 둔다면 하는 성령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약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즐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할 때 성령님이 소멸케 된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고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점점 더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그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고 안일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만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소멸케 된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한 사인을 무시하고 나의 고집과 판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고집한다면 결국 그것은 성령님의 그 불을 끄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거절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해도 늘 새로운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그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마음들은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소멸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수십 년 동안 어떻게든 해보려고 악을 썼던 나의 방식이 어떤 한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어떤 한순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한 방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흔히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헛되고 결국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늘 거하시며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해야 할 것이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과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 내가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말은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지만 글은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다짐하는 것들 그것을 꼭 써서 기록해 두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핸드폰 배경화면에 저장해 놔도 좋고 우리 순 카톡방에 맹세로 남겨두어도 좋고 우리 일기장에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어떤 한 공간이나 화면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정말 이것은 내가 오늘 다짐하여 지키리라 이것을 결심하여서 꼭 이루어내 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리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